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면이 뭐냐면, 에, 예, 형제님은 이제 로마서를 지금 강론하시는 중인데, 나는 그 오늘 로마서 5장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재인용을 이렇게 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건 내가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 로마서에 나왔던, 지금 강론했던 그 말씀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중복되게 똑같은 용어가 이게 인용이 됐어요.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세상에 또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의 중심인데, 죄는 사망을 가지고 들어오게 마련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을 가지고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대비해서 로마서나 다른 성경 모두가 다 그걸 대비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로 산다고 로마서 이렇게 돼 있고,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죄는 육체를 통해서, 죄는 육체 안에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그럼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죄가 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죄는 육체 안에 거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령 안에, 너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서신의 그 마무리 말씀에 보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는 죄가,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면서 왕노릇을 양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부터 비롯된 말로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 사람은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으면 그 육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왜 함께 할 수 없느냐라는 건 뭐 긴 설명도 필요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 즉 사망을 받아들였고 사망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데, 사람의 속에, 즉 인간의 마음에 죄를 받아들여서 연합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육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개념으로는 그 육체라는 용어를, 이런 몸 바디를 그 육체라고 하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나는 이제 새 자아예요. 영으로 거듭나서 구속받은 새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럴 때 이 사망이라는 용어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죽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이냐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좀, 이런 말씀을 기억 나누는 길이니까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왕노로 탄다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왕이라는 용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라는 용어는 먼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미상 하나는 공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는 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물론 치료하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거 공급이거든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친다라는 말은 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노릇이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랬는데, 그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라는 말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빛을 받아들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가, 사망이라는 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생명이라는 건 원래 어근이 어디냐면 지혜라는 데서 온 말인데, 신적 지혜가 그게 참 빛인 것이거든요. 그 신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무궁한 신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을 그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 왕으로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을 좀 잘 우리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빛이신 하나님,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니까,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곧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는 참 빛이다, 이제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성경 전체의 그 문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의미를 좀 잘 이렇게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로 탄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천국의 통치, 신국,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의 다스림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공급하는 면이 있고,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생명을 공급하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치리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에는 당연히 왕권이 있고,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이 두 가지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영적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맨 먼저는 안식, 쉼이라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의미의, 영생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고, 그 다음에는
풍요로운 만족을 누리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극치이라고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극치의 안식, 쉼과 극치의 기쁨과 극치의 풍요로움, 만족을 누리는 이런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거의 다 써놓은 말을 난 지금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생명이라는 용어를 그냥 문자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건 사망이라는 건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망은 어둠이에요. 생명은 빛이에요. 그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 세계의 왕인 것이고 예수님은 빛의 세계의, 영광의 세계의 왕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 유영재님 참 굉장히 유익한 강론을 하시던데, 말밑 부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라요. 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더해졌다는 뜻이고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신의 산의 토라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토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로마서 2장에 그 말씀들 나눴으니까 거기 보면 모든 인간 속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었음에도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범법을 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는 토라의 율법을 더해줬기 때문에 법이,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한 가지 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설명을 지금 해나가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범법한 것 때문에 법을 하나를 더해준 것이 그게 신해산 율법이거든요. 성문화된 문자로 된 율법을 더 준 거거든요. 영의 법 외에 성문법이라고 거룩한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을 더 가진 것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말한 건 이미 있는 율법에 더해줬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도 그 의미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설명하는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판단 기준이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는 말은 양심상 죽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사실은 강력하게 활동을 해야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죽어있는 자인데도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만 좋아해요. 자기 양심이 절대 법이나 되는 것처럼 절대자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치? 그런 신분을 자꾸 인간이 취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창조자만이 절대자지. 그러니까 창조자의,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심만이 우주를 통치하는 법칙이라는 말이거든요. 절대 기준점이거든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기준점,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양심상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양심을 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의 생명력을 사람의 양심에 부어서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게 만드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모든 성경의 그 기본 지식, 성경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런 식으로 쭉 늘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말씀을 추구를 해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숙지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증거하셨는데 내가 좀 이것저것을 초문을 좀 했는데, 모든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이니까. 왜냐하면 죄가 사망으로 왕노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것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로 서려면 이제 왕 노릇이라는 말이 이제 빛으로 다스린다, 생명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런 말인데, 사람 속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신의 성품, 절대자의 양심이 나의 양심에 임재해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리지 않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분의 왕국의 백성을 삼으시고 뭐 다 그랬을지라도 내가 제외되면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보던 거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 보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를 지배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많은 말하는 것 같은데, 죄가 사망으로 왕노로 타느냐, 은혜가 생명으로 왕노로 타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마귀도 왕노로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왕노로 타는데,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신을 바꾸는 걸 이제 회개라고 그래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 신을 버리고 어둠의 신을 버리고 참 빛이신 예수, 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